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9장 6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 이제 뒤에 등장하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절로 23절에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오늘 말씀이 더 새로운 것은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세 번씩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인이죠.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멈추고 하는 것. 야, 우리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야?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의에서 결정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 한번 텐트를 쳐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오직 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이 바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그랬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생각이 있고 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우리 모이는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추구하는 신앙의 노선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있고 다 다르지만 세대가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나가는 것,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능력이 있잖아요. 마음을 모아야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엘리야의 눈에 보였던 그 이상이 게하시에게는 안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눈도 열어서 보여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역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사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보여주시거든요. 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묵상한 저희 묵상인데 오늘은 앞에 있는 이 6월절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이 6월절 이제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은 언제 지켰죠?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지켰죠. 그죠? 이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6월절을 애굽 땅에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째 대가 되었는데 2년째 1월 14일 그죠? 오늘 분명히 날짜가 정해져 있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첫째 달 그죠? 3절에 보면 그 첫째 달 14째 날 14째 날 그래서 유대력입니다. 유대달력 1월 14일 날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한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6절 보세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왔어요. 자,
이 앞에서 이제 그 뭐 출애굽기 나와 있고 레위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율법 규정에는 부정한 자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가야 돼요. 진영 밖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이주일일 수도 있고 머물렀다가 그 부정함이 이제 회복되었을 때 다시 복귀해야 되죠.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만지게 됐어. 그게 부정하게 된 거예요. 시체를 만지게 됐으니 이제 나가야 돼. 근데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하게 될 때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인 거예요. 근데 유월절 기간이니까 밖에 있으니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유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제2차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2차는 뭐예요? 1차로 주셨던 애굽 땅에서 주셨던 유월절 기능보다 규례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1월 유대령 니산월 1월 14일 날 부정을 타서 부정해져서 이제 유월절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은 좋다. 그러면 한 달 뒤, 그죠? 한 달 뒤에 보면 11절에 나와 있죠. 둘째 달 14째 날이 돼 있어요. 둘째 달은 뭐예요? 2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뒤 2월 14일 날 너희들은 따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제2차 유월절 규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죠. 근데 여기서는 저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말씀을 묵상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유월절 규례를 부정을 타서 부정하게 되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쁜 사람들인가요? 부정적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부정하게 되었으나 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엄청난 이 유월절 절기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라서 부정하게 되어 참여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그 참여하고 싶은 열심, 적극적인 그러한 어떤 이 신앙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들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요. 성도는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신령한 일에는 늘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 그래서 이 예전에 뭐 예전 이야기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솥단지 걸어놓고 제 고향에 그 몽산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참 좋거든요. 솔밭에 막 그 모래사장에 솔밭이 있어서 참 좋았어. 그래서 그 집회를 많이 했어. 그 전국 대학생연합회 CCC가 매년마다 거기 와서 집회를 했고 대학생 수천 명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고 또 지방에서 막 산상성회 한다면 진짜 산속에 가서 성회를 했잖아. 텐트 쳐놓고 막 비닐 가지고 막 텐트 대충 쳐놓고 거기서 자면서 했잖아. 막 몇 시간 전에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뭐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열심, 적극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해서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쟁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 사라진 것일까? 왜 그럴까? 왜 자꾸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일까? 말씀을 들어도 설교는 짧아야 좋고, 그래요. 너무 뭐 날마다 듣는 설교 너무 길게 해봤자 과유불급이죠. 근데 그냥 무조건 짧아야 좋다. 예배는 빨리 끝나야 좋다. 너무 길어도 문제죠. 근데 이런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누가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마음에 기름이 껴 있어. 영적인 비만이 걸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가난해야 뭔가 귀한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실 영적으로도 삶도 여러 가지로 부유해지긴 했습니다만, 육적인 삶이 부유해진 것도 있는데 동시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비대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잖아요. 갈급한 사람,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에 취해서 썩어질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비만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가난해지기를 원해요. 삶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해지기를 원해요. 마음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분명히 규정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무시받는 그런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고아와 과부. 이게 고아와 과부는 그런 삶으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고아와 과부도 되지만, 이 고아와 과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지요.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죠. 이 땅 가운데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유념하여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고아와 같이 버림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넘어서 또 오늘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도 사랑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그런 한 심령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김치라도 해서 갖다 주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전화하고, 우리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또 콜하고, 그럼 또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더 회복해 나가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